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새벽에 깨어서 주 앞에 참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확실하게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만들어줘서 주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중요한 겁니다. 종말이 늦게 오든 언제 오든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마감하는 날이 나의 종말이 오니 그것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종말이다. 예수님 모실 때부터 종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종말이라는 세계적인 종말이 있겠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이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내 육신을 마감해서 이 땅에 육신을 내려놓고 갈 때 내가 과연 주님이 약속했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종말이요. 이것을 아무리 뭐 종말로 언제 온다네 몇 년 며칠 온다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마감하고 육신을 벗는 날 나와 주님 사이에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종말은 믿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럼 아무리 세상의 종말이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온다고 해도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온다고 해도 아니 새벽 예배 하는 동안에 온다고 해도 준비 안 된 건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거냐 아니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설 거냐 이것이 다 구분이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이 살아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요.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주님이 여기서 천년왕국하고 모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왕이면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는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 또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어야 할 것이 뭔지 살아야 있는 것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영적인 존재만
거할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사하시고 거기에 동산지기를 줬는데 거기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쫓아내시더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퇴출당했다 이 말이죠. 거긴 죄가. 그러면 거기는 영적인 존재가 갔었는데 영의 기능을 못하고 죄를 범하니까 쫓겨나더라. 뭐처럼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들을 대적하다가 이 만물에 와서 영원히 갇힌 것처럼 똑같은 천사인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 없더라. 이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인데 죄를 범하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죄로 인하여 망했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무엇이 살았냐니까,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 이 말이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면 이제는 뭐가 죽을 차례냐?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죽을 차례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소욕과 세상의 탐욕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이 겸하여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앞을 가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말씀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띠강을 부려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끝내 그 고집을 꺾어서 버릇을 고치는 부모가 있냐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얼른 들어줘야지. 이거 한 번 들어주면 그것을 계속 이용합니다. 계속 이용해. 제 조카가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고 이제 졸업반이에요. 근데 그 조카가 부모가 사달라고 한 거 안 사주면 막 둥그럽니다.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혼을 냈어요. 그 다음부터 삼촌한테 이런 나가면 안 해요. 왜? 삼촌은 여유를 봐주지 않는다. 그러면 돼, 내가 삼촌이니까. 그렇게 해서 버릇을 잡아놓으면 이게 그러지 않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띵강대 울면 걔가 먹게 사준다. 내가 집은 건 다 사준다 이거요. 이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약점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말은 못하고 하지만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예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육신이 신이 되어 있어. 아유 제가요 피곤해서요, 제가 힘들어서요, 제가 뭐 때문에요, 제가 학원 일하다 보니까, 제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래서 자꾸 핑계대면 그것이 언젠가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처럼 어린아이가 내가 보면 자꾸 티격이를 놓듯이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그럼 결국은 육신이 죽지 않았다는 소리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죽지 못했으니까 너희 영혼을 살려줬으니까 영적인 일을 하라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못 가는 거죠. 내가 육신에게 져서 항상 그놈에게 져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언제 창조했냐? 최고 창조의 모든 것을 해놓고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또 정복하고 편만하게 하고 생육하라 했어요. 생육해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26절부터 28절에 있는 사람에겐 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 것은 뭐야? 이 땅의 식물이니라. 식물이 관목이 채소가 너희 식물 먹는 음식이다 이 말이요. 채소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곳에는 육식을 먹는 것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이 형상으로 지은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이 동산에 동산지기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담이요. 아담. 그리고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동산지기를 돕는 배필을 주어서 동산지기 하는데 이들에게는 생육하란 말이 없어. 뭐만 있냐? 하라 하지 말란 말이 있어.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이물어 먹으라 이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먹으라. 먹지 말라. 뭐한다? 이건 죽는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적인 존재에게 먹으라 먹지 말라를 창세기 2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지키지 못하고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누구에게? 여자에게 왔어요.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안 죽어서 먹어보니까 그래서 여자가 누구에게? 남자에게 줘. 아담에게. 이렇게 먹으니까 주인이니까 그때서 육체에 벌거벗은 것이 보이더라. 그러면 창세기 1장이나 2장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을까요? 수치가 보였을까요? 이전까지는 수치를 몰랐는데 육적인 사람이었던 영적인 사람이었던 수치를 몰랐는데 왜 알았냐?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그래서 뱀이요. 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옛뱀. 또 용.
그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름하는 자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오죠. 햇빛 마귀. 그러면서 이런 뭐가 되냐? 예수를 믿고 영적인 존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가 뭐가 되냐? 이 모든 권세를 요 마귀라는 놈이 가지면 세상 임금이 된다. 임금. 요한복음 12장 30절로부터 31절. 세상 임금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을 요 사람들을 죽었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지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 죄는 사함이 없어. 사함이 없는 정죄하는 법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법에서 은혜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너희에게 전도하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도 안 해. 안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 이거죠. 그러면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의 죄를 씌우니까 죽더라 이 말이에요. 대신해서.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들어주고 주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는데 왜 못 쓰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나의 원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놈이 마귀라 이 말 사단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임금이 앉은 게 용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용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임금이 대통령이 주는 상에 보면 용상이 그려지고 그 나라에 꽃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무궁화죠. 이렇게 여기서 지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 임금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누구 지배하라?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죠. 이때일수록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혼을 전도하고 이게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자꾸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거리두기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계속 그러면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친구도 전도 못하냐 말이에요. 근데 왜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먹고 가서 밥도 먹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먹는데 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 말하면 나는 예수로 살았지만 그를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다. 이게 한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10명에게 줬다 이 말이죠. 하나씩. 근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것만 달랑 갖고 와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의 피로 의지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싸줬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므로 결을 놔뒀다 이 말이요. 잘 싸둔 것까지 좋지만 주님이 하라는 일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지. 나의 주인이신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쌓아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 말로 받아나느니 내가 어머한 사람이요 심지 않아도 거두는 줄 아는 사람이 알았다면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본종과 별일을 찾게 할 것이 아니냐. 그 있는 것을 빼앗아 저 열무나 있는 게 줘라. 세상에 보니까 아니 저는 이미 열무나가 있는 자이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있어. 예수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을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 그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처럼 생각했다 놔두고 했을 때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니까 그 은혜는 은혜 안에는 들어왔는데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만 한 것이 수없이 했습니다. 예, 열처녀 비유 똑같이 예복은 준비했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라고 할 때 기름이 부족해.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다 오는 중에 기름을 준비한 데는 들어가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요즘 532장 찬양을 하죠. 내 작은 이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기록은 돼 있었지 처음에. 근데 그게 순종 안 하니까 지워진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해서 합의하시오면 이 백성이 금신을 섬겼으므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오면 이제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주의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고 보내주소서.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한 자에게는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름이 지워진 거지. 희미하게.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 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 죄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한 것은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할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꼭 합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 사망의 권세로 세져서 갈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전도를 통해서 또 친구들과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 피만 있으면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사함받았구나 하고 회개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줬더니 안 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36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은 받아서 그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온지 안에 빠져서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것이 나를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털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머물지 않아. 예수 믿기 전까지 신지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신 거,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 살아.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를 위해 죽어서 너희 죄를 위해 담당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나를 위해 살아. 근데 안 살고 육신대로 살고. 그럼 이게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걸 자범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 죄가 바로 원죄와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 있으니까 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순종하면 할 때 이때부터는 무슨 죄가 돼? 자범죄가 돼. 누구로부터 유전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범한 죄. 그대로 스스로 잤자요. 한문으로 보면 범할 범자 죄. 내가 스스로 범한 죄라 이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중에 이것이 뭐야? 악한 자이지. 악한 일. 불순종이 생긴 악한 일이잖아요. 악한 일을 한 자.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지켜야 천국 가는 겁니다. 지켜야.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을 가니까 이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하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여러분이 항상 말하니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은혜가 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요. 생명의 법. 그래서 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이제는 진리를 알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순종한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영혼을 전도하지도 못하고 내 형제나 내 친척과 내 이웃을 전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하다겠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불신자보다 더한 자가 어디 천국 가겠어요? 못 가지. 불신자도 당연히 천국을 못 가는데 불신자보다 더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 그래서 우리나라의 책에도 제가 요즘 얘기했죠. 호랑이 비유. 토끼와 호랑이의 의로운 토끼인가 의로운 재판장인 토끼인가는 모르겠어요. 제목을 제가 요즘 하도 동화책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어렸을 때 보고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도서관 가서 찾아볼까 한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책이 있을까요? 이제 옛날 거네. 근데 그 사람이 호랑이가 굴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며칠인지. 그 사람이 보니까 가열로, 비록 그게 영장이요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호랑이지만 불쌍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은혜로 사다리를 내어줬더니 그걸 타고 올라와서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3번 나무에게 물어보고 소에게 물어보고 토끼한테 물어보니까 토끼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호랑이님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그게 간단하냐고. 굴속에 쑥 들어갈 때 사람이 사다리를 건졌어. 빼버렸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빼버렸어. 은혜를. 이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언약의 약속한 피를 업신여기고 은혜로 주신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배은망덕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요. 그 은혜를 싹 빼버리면 너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런 거지.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참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쏟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세상과 벗하고 산다 이 말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을 한 년이더라.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줄 알지 보자. 너희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아까 말했던 이 세상 임금이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와 짝을 졌다 이 말이요. 그를 멸하러 왔는데.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 일을 사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을 한다. 그 껍데기만 교회 와서 종교인이요. 생명이 없어 영혼에. 그래놓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부인하지 않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근데 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네가 천국을 사모한다며 그 은혜를 왜 업신여기냐 이 말이에요. 경멸히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버리고.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모르는 자죠.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거.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며 영생이 누구며 참 하나님 누구냐. 내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니라. 예수를 모르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었어도, 죽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도 그걸 모르니까 망종되고 방종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도 자꾸 얘기하면 단지파가 빠졌죠. 예? 요한계시록에 7장에 보면 단지파가 빠졌어. 이스라엘 12지파에 12지파가 13만 4천인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졌어. 그러니까 영적인 숫자다. 우상을 섬겨서 단지파가 빠졌으니까 영적인 숫자다 해서 대한민국 전 지역에 무슨 파고 나머지죠. 그게 영적인 거라고. 아니요, 실정인 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써먹고 격동시켜서 자기에게 수발된 자를 써먹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 끌려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왜 단지파가냐?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을 때 그 실로란 말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실로란 말이, 이 실로가 치리자입니다. 여기 나면 창세기 49장에 이 실로가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걸 주도한다고 유다에게 줬어요.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그것처럼 그들이 이기고 애굽에 넘어갔을 때 어디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단지파가 나우스죠. 나이스. 이성을 쳐서 성전을 만들 때, 그들의 단지파를 만들 때 뭘 섬겼어요? 드라빔. 이것이 신상이 됩니다. 신상.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함께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무리 겉모양으로 아론의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하고, 이게 어디가 나오냐? 바로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그 절 정도에. 그래서 없어져서 이 단지파 자리를 누구 주냐? 바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 중에 둘이 있어요. 여로보암과 그리고 므낫셋이 있어요. 이 므낫셋이 이 단지파 걸 뺏어가요. 그래서 담장을 넘었다 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그래서 므낫셋이 가져가요. 그 자리를. 그래서 므낫셋 지파가 12만 1만 2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지파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게 신령한 숫자라고. 아니요, 실제의 숫자예요. 거기에 영예하면 안 돼. 그러면 영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면 그 뒤에 14만 4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다르도 수가 셀 수 없는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빨리 수가 셀 수 없는 사람이 종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다 하겠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자꾸 인위적으로 푸는 어리석음, 그것처럼 그렇게 자꾸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요. 바빠서 성경 못 봤어요, 뭐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못 보고 넘어가. 사람의 마음으로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세우세요? 사울을 불러서, 사울이죠. 나중에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나 한쪽에 큰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율법을 섬겼는데,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구원이 없었을까? 모세가 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성민요 있는데 왜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을까? 애절하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로마서 9장에 내가 진실을, 성령을 거짓말을 말하느냐니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 있어도 율법을 섬겼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약속과 양자됨과 예배와 그 쭉 얘기합니다. 혈육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와고까지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짓밟아다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순종하기 싫어서 교리를 가지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인데 뭐 저렇게 꼭 저렇게까지 알아야 돼?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 왜 안 해? 내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배웠어. 이거 여기저기 다 배웠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어. 제가 수많은 자식을 낳는 걸 봤잖아요. 제가 장가가서 애 낳았는데 내 생각으로 애 키웠다가 내 자식이 참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설명도 했잖아요. 그게 모르니까 시간차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만큼 성경에 묻들어서 기도하고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육신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육신의 것을 신처럼 받들어. 그러니 주님이 쓸 수가 없지. 육신의 것을, 육신의 명예를, 바울로 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있는 자요, 교회를 핍박한 자요. 그때 시대로는 착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그만큼 올바른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뭘로 여겼더라? 똥으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산다 이 말이요. 그래 놓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래. 그걸 붙잡고 사니까 붙잡는 만큼 주님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내 백성을 내가 인터스게 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준비된 데만 존귀하고 거룩하게 쓴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쓴 자만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된 사람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배웠으니까 그거라도 내세우고 싶은 마음, 아니요. 꾸준히 지켜.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천국 가나 있어. 누가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지키는 자라는 말이요.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키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어. 자, 마태복음 24장 24장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10절부터 볼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니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에 천국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많이 알아야 전 겁니까? 하늘문 열어주냐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어디가 나올까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행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시가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알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참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 이 말이요.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다닐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뭔가 많이 알아야 전도하는 것처럼 내가 준비가 다 되면 전도할게요. 내가 만들어지면 전도할게요. 그게 교만이라 이 말이요. 시험을 이긴다 그죠? 생명의 멸류관을 바르려면 시험을 이긴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봅시다. 이건 두 간대가 나오니까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오케이. 시험 받지 마. 시험이 오면 이겨야 되는데 넘어져. 왜? 말씀에 밭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말씀을 잘한다고 많이 갖고도 참 충만한데 자기 이익이 없으면 뒤집어져.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순종한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아들, 그 은혜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는 천국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가는 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 누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죽여. 자기 자신이 세상에 눈물고 정욕에 눈물나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 하면 당신들은 진정으로 어두운 자요. 영적인 소경이요. 멀쩡한 눈을 뜨고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멀쩡한 눈을 뜨고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소경이요 기모거리요. 큰 입으로 열 수가 있어야지. 본 것이 있어야 하고 들은 것이 있어야 열지.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하니까 내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순종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학교 주 앞에 귀한 연보들이 성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인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여 믿음을 지키고 유동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서 참으로 영적 일에 주의 일에 참으로 전심전력하여 내 육신 마감할 때 주 앞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준비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